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바울이 쓴 에베소 이 서신의 내용에 보면 이 서신의 내용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며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도 대단히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6장의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이 6장의 내용 가운데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본질적으로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군사다. 이 싸움은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또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 싸움 원치 않아. 나는 이거 피하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피하고 원치 않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싸움의 성격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은 이 영적 싸움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하게 되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싸움의 성격은 우리가 거는 싸움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누군가가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함을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것인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어할 수 있는 무기와 공격할 수 있는 무기, 그걸 우리의 몸에 비유하여서 몸 안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방어로 준비해야 하고 공격 무기로 준비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방어 체계로 가져야 할 무기, 바로 그것은 구원의 투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방어에 필요한 무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절 후반절에 공격 무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검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 영적 전쟁을 걸어오고 결국 영적 전쟁을 걸어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리지는 못합니다. 구원은 사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회유하여서 죄를 짓게 한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문제를 사탄이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는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좌절과 절망의 자리로 이끌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한 가지 먼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사탄의 어떤 공격 앞에서도 때로는 그 안에 우리의 무너짐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는 손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어길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셨다면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사탄은 결코 건드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전제로 해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오면서 많은 어려움과 삶의 위기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 핍박과 고난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 그분들은 웬만하면 이제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와도 이겨낼 만한 어느 정도의 면역력이 길러져 있고, 어느 정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와도 이제는 방어하고 또 공격하고 승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영성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사탄이 이제까지 공격해 왔던 것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내용 가운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 투구를 쓰라고 이야기할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방어체계로 잘 준비되어져 있다 보니 공격을 해와도 웬만하면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갑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디일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부분들이 어디일까? 그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거나 있지 않거나와 상관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병, 바로 그것이 시민성 질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문제라는 거죠. 어디가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서 병원 가서 검사해 보면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툭 던지는 말, 요즘에 무슨 신경 쓰시는 일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요.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질병들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공황장애에 시달립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비교의식에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상처들 때문에 아픈 기억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머리로 우리가 결코 유익하지 않는 쓸데없는 그러한 생각 속에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갖게 합니다. 그 스트레스는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약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과거의 어떤 사건에 매이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되죠. 그것이 비단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생각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사로잡혀서 생각이라고 하는 이 틀 속에 갇혀서 우리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오히려 잘못된 이 생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을 넘어선 공상적인 생각, 감정으로 시작되어진 허황된 절망감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제는 다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릇된 신앙들, 정죄의식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어도 이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반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실망스럽게 살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싫다고 하겠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 환경, 연약함이 나를 지배하도록 이끌고 가는, 우리의 생각을 병들게 하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는 공격의 무기로 이 생각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머리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생각들, 많은 것들이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혼란하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생각 속에 교묘히 파고 들어와서 그릇된 생각의 안개를 우리의 마음속에 피워 놓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적 시야를 흐려놓습니다.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의 문제까지도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정말 나 구원받은 사람 맞아? 정말 나 그리스도인 맞아?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너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어떻게 너가 그리스도인이니?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정죄하죠. 자기의 삶을 보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무장하고 있던 다른 방어 체계까지도 하나하나 내려놓기를 시작합니다. 들고 있던 방패도 내려놓고요. 우리의 등과 가슴에 붙이고 있던 이 의의 호심경도 풀어놓고요.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하며 우리를 이끌어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던 말씀의 법도 내려놓기를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이 사탄의 공격 앞에 무장해제를 하고 있는 모습들,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안개가 피어오르고 나면 앞을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개가 많이 끼는 곳을 지나갈 때에 고속도로에서도 전광판에 몇 킬로 지점에 안개가 자욱하니 서행을 하라고 경고의 메시지가 뜹니다.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활주로에도 안개가 많이 끼면 비행기의 이착륙을 다 전면 금지합니다. 왜요? 분간할 수 없으니까요. 볼 수 없으니까요. 사탄은 이처럼 우리에게 삶의 많은 문제들의 고민거리, 그것이 거짓이 아닌 사실적인 것들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 안개를 피워놓고 영적인 분별력을, 영적인 시야를 흐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단자들로부터 거짓 교리에 이끌리게 만들고요. 주변의 사람들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유혹이 오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를 시작하면 과거의 이 상처, 과거의 허물들, 이것들을 붙들고 우리를 무기력한 사람을 만들어 놓습니다. 너 과거에 이랬잖아. 그리고 그 아픈 상처, 과거의 기억들을 자꾸 건드려서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 자신이 난처함을 당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화를 내고 분노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인간의 생각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사탄이 일했던 사건이 여러분 어디일 것 같습니까? 바로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하와를 향하여 뱀이 유혹하는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한번 우리 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잠깐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실과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잘 보세요. 사탄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는지를 보면 그 계략의 내용들, 어떤 방법으로 들어오는지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의 삶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지를 우리가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 나무 가운데 뭘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먹는 날에는 뭐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2장에서. 그런데 오늘 뱀은 하와에게 와서 어떻게 물어봅니까? 질문을 던져요. 뭘 가지고 질문을 던져요?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의 이 심사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만큼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앞에 안 맞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모든 실과라는 거예요. 혼란스럽죠. 모든 실과를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어때요? 너희 중에 이 동산 가운데 먹으라는 게 있었고 먹지 말라는 게 있었을 텐데 뭘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었으면 바로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안 물어요. 모든 실과에 대해서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하와에게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는 어때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먹지 말라고 했죠. 근데 하와는 뭐라고 해요? 왜 여기 이제 만지는 게 들어갔어요?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네.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자기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니까 만지지 말라. 이렇게 넘어갔어요. 또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죽을까 하노라. 성경은 정령 죽으리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술, 담배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요? 술 가지고 이야기해요. 친구분들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술자리에서. 야,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있니?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니?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글쎄, 근데 목사님이 먹지 말래. 이제 이렇게 넘어가네요. 목사님이 먹지 말라는 게 아니죠. 어디에서? 성경이. 근데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야기가 오고 하다 보면, 야, 우리 교회 장로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건강을 위해서 주무시기 전에 약주로 하나씩을 뭘 드신다는데 그건 술이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 먹는 그것도 술이고요. 친구들끼리 만나서 먹는 그것도 술이에요. 거기에다 포장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술인 거예요. 그쵸? 네. 뭘 거룩하게 거기다 포장할 건 없는 거죠. 그래? 이러면서 어때요? 담배? 독초 먹지 말라고 했지 그래 담배를 지칭하지는 않았지. 이러면서 자꾸 우리들이 지금 하와하고 사탄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흐름처럼 자꾸 우리가 생각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은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는 거죠.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해 놓으니까 그 다음에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3장 4절에 뭐라 그래요?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결코 죽지 않는다.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아니야, 죽지 않을 거야. 얼마나 위로돼요. 이 말 들으니 얼마나 위로돼요. 예?
죽지 않는다니까 얼마나 위로가 돼.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니?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니까?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왜 먹지 말라고 했지? 다 먹으라고 했는데 왜 먹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그걸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안 먹었을 거예요.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알면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먹지 말라고 하신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많은 것들은 다 먹으라고 했는데 왜 저건 먹지 말라고 하셨지? 진짜 이상하네.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에게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아주 그럴듯하게 우리를 설득하는 거죠. 나를 위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연약함이 그 다음에 드러납니다. 이 말을 듣고 보니, 이 말을 듣고 뭘 봤어요? 내 앞에 있는 이 선악과를 보니 어떻게 보여요? 6절 말씀에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해요. 예, 그럴 수 있죠. 먹음직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암직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하게 할 만해요? 지혜롭게 할 만한 거예요. 야, 그래, 그거 진짜 건강에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아, 그거 하면 사람들과 좋아질 것 같은 거예요. 사업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관계가 좋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먹고 남편에게도 그것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꾸어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잘못 해석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수의 사람들이 쫓아가는,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그 어떤 것을 나도 과거에는 거절했던 것이었는데, 과거에는 아니라고 했던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거에 대하여 괜찮아 하고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것, 혹시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할 만해 보여서 따먹은 선악과가 오늘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시대가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자극하고 유혹했던 사탄의 음성에 대하여 그래 맞아, 그래 맞아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 몸과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몰고 오는 이 안개들을 뚫고 나갈 것인가? 안 보이는 이 안개의 터널을, 어두움의 터널을, 분별할 수 없는 이 어두움의 터널을 어떻게 하면 뚫고 나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공격해오는 이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이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믿음과 말씀 안에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투구를 쓰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구를 쓰라. 그럼 우리가 써야 할 투구는 무엇일까요? 이 구원의 투구 무엇일까요? 구원의 투구는 한 가지입니다. 두 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가치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생각해야 될 때에 그 생각의 기준이 되어야 할, 판단을 해야 될 때에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중심, 그건 하나입니다. 그건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게 없다면 우리는 절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면서 공생의 사역에 들어갈 때에 사탄이 제일 먼저 와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탄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 자신이 하나님에게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 또한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 앞에 예수님은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너 내가 누군데 건방지게 나한테 이런 걸 이야기하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넌 내가 누군 줄 아니? 이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였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우리의 생각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방어이면서 공격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투구를 쓰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각에 대하여 결코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쓸모없는 사람처럼 이야기해오는 사탄의 소리에 대하여서, 내 연약함을 가지고 공격해오는 사탄의 소리에 대하여서, 그러고도 너가 구원받은 사람이냐라고 내 구원의 문제까지 흔들면서 내 생각에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에 대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래야 알아, 내 연약함 알아, 내 미성숙함 알아,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 내 연약함, 그래 나도 알아. 그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야.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는 말할 수 있고,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그 연약함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내가 할 수 없는 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9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을 만큼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고 열등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나를 향하여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 낮은 자존감에 우리가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 왜 자꾸 일 중심으로 갑니까? 그분이 원하는 건 관계예요. 그분이 원하는 건 관계인데 왜 일을 할 수 있고 못하고, 많이 할 수 있고 작게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 자신을 평가합니까? 인물 보고요, 몸매 보고요, 경제적인 것 가지고요, 교회 섬기는 정도 가지고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내 모습이에요. 지금 이대로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를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일하는데,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저렇게 헌신하는데, 너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뭐 하고 있니? 하고 내 마음에 자꾸 자극을 주며 나를 힘들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고, 한 주만 빠지면 되지 했는데 2주, 3주가 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수없이 기약 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면 주일날 다른 교회라도 가야죠. 근데 교회를 못 가잖아요. 얼마만큼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죄의 길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이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수없이 여러분이 잠자는 꿈속에서라도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여러분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잠자는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내가 이 밤에 잠들 때에 악한 영의 세력이 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꿈속에서라도 악한 영의 생각이 내가 오늘 행하였던 내 연약함을 가지고, 내가 과거에 행하였던 내 연약함을 가지고 나를 지배할 수 없도록 내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 사탄이 나를 공격해 올 때에 말씀이 먼저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의 법으로 깨어 있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여러분들 깨어서 무장해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가 결국 우리 스스로를 깨어있게 만드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내 생각에 내가 원치 않는 불편한 생각들, 미움의 생각들, 불편한 감정들, 내 스스로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것에 대하여 말씀을 읽다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죠.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듣다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다가 깨어있는 영성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깨어서 근신하여 여러분 스스로를 이 악한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것,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은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주신 게 아닙니다. 행위의 결과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가질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은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행위와 내 연약함,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 이유로 주님은 나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강을 건널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어떻게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쇠뇌하고 공격해 오더라도 이 소망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소망에 대하여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소망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건 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사탄이 수없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낮은 자존감으로, 우울감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서 녹화할 때에 선택은 여러분이 합니다. 우울을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입니다. 좌절과 절망을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생명 안에 있기를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하루에도 수천 가지가 여러분의 생각을 움직일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탄의 유혹 앞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놓인 환경 앞에 수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해 올 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가시겠습니까? 이 구원의 투구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현대인들의 병이라 할 수 있는 스트레스, 우울증, 이 생각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에 이 시작이 사탄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사탄의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과 성령의 법을 따라 믿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